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46번째 강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특별히 개천절 3일날에는 우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주최 측 이제 주장으로 300만이라고 하고 어쨌든 하여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한 검찰 개혁을 또 촉구하면서 또 서초동 거리에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평가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제 이제 신문을 보면서 국민일보의 한 칼럼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바로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거기서 따왔는데요. 가을엔 화평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칼럼을 쓰기에 앞서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영적 지도로 그려보면 울분 덩어리입니다. 반목은 깊어가고 분노는 쌓여가고 여기저기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불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찬수 목사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또 저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이 가을에 화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자가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강원도 한 지역의 교회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 조국에 대한 현실도 답답하지만 교회마저도 여전히 그런 불화의 분위기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자 한 강릉의 한 지역의 한 중진 목회자의 말을 또한 전했습니다. 지역이 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인들 사이에서 조국 장관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담임 목사가 자신의 자신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편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은 나는 어느 쪽도 어느 편도 아닙니다.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말하면서 이게 참 큰일이라고 그렇게 기자에게 하소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아무 편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계속 묵상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이 한국의 어떤 광장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 있죠. 바울이 약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이제 잘 감당하였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에베소 거리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 이제 여신이 그 에베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여신이 되고 이 아데미의 여신상이 이제 여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 신전의 이 신전은 아데미 신전은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리장성 그런 거와 견줄 만큼 아주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신상을 팔고 있던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직공들을 또 선동하여서 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3절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한 만큼 규모가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걸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한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라고 하는 구호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소동에 대해서 32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이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서 도대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도 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죠.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군중이 가지는 적나라한 모습임을 이렇게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더 많이 모이고자 했고 더 많이 모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 정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라면 우리도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중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밝혔듯이 우둔합니다. 모여서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지, 왜 모였는지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군중 신리에 힘쓸리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시대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편히 갈려서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서로 누구 편이나 라고 그렇게 서로 어느 편에 서기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있기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목사님의 기도처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군중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이 군중이 모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 32절은 이제 왜 저들이 모였는지 저들은 모른다, 태반이 몰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모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나와요. 이제 데메디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향하여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화한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런데 이 생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메디류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우상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그 신전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수입이 나름 짭짤했던 것이죠. 그래서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어느 해부터 와가지고 계속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기를 시작하면서 우상이 허망한 것이구나, 사람이 지은 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데미 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고 아데미 신상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점점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여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소동하였습니다. 27절에는 영업이 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천해지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할 뿐이지 본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풍족한 생활, 지금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의 마음일 때가 많은 것이죠. 대중의 마음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익 집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값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일이 생기면 결사 반대하고, 뭔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자신의 이익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서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데미가 어떤 신이냐 하면 이제 근동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상이고 특별히 젖가슴이 24개 달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또 풍성한 풍요로운 생활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비나이비다하면서 여신에게 나아가오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아세라 신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알도 마찬가지죠.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덩어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우상의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다시 또한 진정한 우상, 자신들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의 부와 명예, 우리의 풍족한 생활,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또한 우리가 만일에 이 사도행전 현장에 들어갔다면 데메디류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풍족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와 번영을 포기하고 또한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인 것처럼 자신이 더 일찍 왔다고 그래서 더 많이 일했다고 그래서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목을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자신의 풍족한 생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 번영을 지키고 확장해야겠다라고 하는, 즉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면인데, 보수주의자들의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과 나누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부자들의 것을 부자들의 부와 번영을 나누자라고 하는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눈다, 내 것을 포기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주다라고 하는 것의 미래형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주다의 미래형은 받다라는 것입니다. 줄 때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 물질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나눠드리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표조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또한 또 더 나아가서는 위선과 교만과 시기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좀 치매 초기 증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전화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전화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부재중 전화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신 듯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또 한 몇 분 있다가 또 전화 왔습니다. 전화했지? 정말 할 거 있으면 전화해 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또 있다가 계속하여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일들이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막 이게 좀 이게 그렇습니다. 짜증이 좀 이렇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양원 가서 늘 항상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 몇 분 중에서 어떤 분은 계속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악수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하고 인사 한번 해요. 예 반갑습니다. 그럼 앉았다가 또 일어나십니다.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또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악수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더 반갑습니다. 그것을 계속 예배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저는 참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왜 같은 현상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나름의 기대와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는 저 욕심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비로소 그 존재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더불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더 욕심을 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또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제도 묵상하는 말씀 19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하나도 안 줘, 이렇게 말하면서 움켜쥐려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덤에 들여가는 사람,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다가 조금 이렇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선동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혹시라도 우리 욕심의 탐욕에 붙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열심히 땀 흘린 포도원이 있지만, 내 곡식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훔쳐 다 하나라도 내가 다 갖고자 하고 쌓아서 풍족하고자 배부르고자 하는 욕심에 쌓여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평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군중의 모습은, 그리고 군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군중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그의 손동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오라고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지 그들 군중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만류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선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들에게 이성이 통하지 않죠. 그들에게 지금 들어간다 하여들 어떤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2절도 분명히 말했죠. 그들의 모습 뭐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 뒤에 보면 서기장의 말에 정신 차리고 알아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군중은 우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수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 그러니까 군중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땅 이제 그 간문회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원주민들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고 우리들은 그 앞에 있으면 메뚜기 떼와 같으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고 2명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따랐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쪽수가 많은 쪽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애굽에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지, 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미련한 군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홍해에서 어떻게 건넜는지,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되었는지,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소욕 가운데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결국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영영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온도할 만한 죄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을 때, 그리고 선동하였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고, 빌라도가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판결을 넘기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이런 정말 날강도 같은 이 바나바를 풀어줄까, 그리고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까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선동에 휘발려서 가지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모습들 보고 있으면 군중이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군중일 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고,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그들 중에는 오병의 기적으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돌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비극의 미련한 군중이 되었더라고 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권세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요? 군중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보다도 소수였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의 군중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은 군중의 편에 서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뭐 하나 하면 다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어디서 좋은 옷 입었다, 뭐 스타일이 이렇다, 뭐 핸드백 이거 들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다 그거 해야 할 것 같고, 그거 못하면 속상해하고 자기가 실패한 인생인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막 자녀들 어느 학원 보냈다 저기 보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가장 두려운 때가 어느 때라고 한지 아십니까? 동창회 다녀오서부터. 그래가지고 누구 엄마는 뭐 했다는데, 누구 아빠는 뭐 이번에 승진해서 이번에 땅 뭐 집 샀다는데 뭐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의 시선, 지금 뭐 하지? 세상은 무엇을 원하지? 무엇을 해야지 되지? 이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편 가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고향이 어딥니까? 어디 가문입니까? 다 줄 세우려고 하고, 이 검찰 개혁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편이 부족한 가정에서 아들들이 돈 벌려 갔습니다. 형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고, 동생은 집신 장사를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비 오기를 바랄까요? 날씨 좋기를 바랄까요? 네? 힌트를 드리면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부족했대요. 네, 그것은요 바로 날씨 좋기를 바랬대요. 왜? 아우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형편을 들지 않습니다. 네, 정신 차리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이 가정은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네, 헤헤헤. 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어머니라면 누구 편도 들지 않겠죠? 날씨 좋아도 좋고 비가 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조국 편을 들까요? 조국 반대편을 들까요? 네.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형편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편 가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같이 아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고 제가 매주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요양원 가는데 그 원장님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했냐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 교회 목사님 하시라고 그러지 왜 목사님이 가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었더니 괜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어요. 네,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더 감사할 일이죠. 더 연합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 편에 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네 편 내 편 가르기에 힘쓸 때가 많고, 그렇게 우리가 대다수의 편에 들지 못하면 실패한 것만 같은 우리들의 염려가 있기 마련일 테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편에 설 거 고민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을에 화평하게 하소서라고 한 기자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분이 시편 141편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그 글을 마치는데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편을 말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일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독소부터 제거합시다. 그렇게 나부터 치유해야 비로소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할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가을엔 화평하게 하소서. 울분 많은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피스메이커로 서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가 세상에서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